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늘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하고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정성건 장로님 친구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에게 장례를 치러 달라고 부탁을 왔습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죽은 아들 통장에 있던 돈 전부 약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봉헌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 월요일 날 입금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바쁜 날인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사흘간 토요일 주일 준비와 함께 제가 밤늦게까지 장례를 준비했고요. 주일 아침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를 마치고 김제로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발인 예배, 화장 예배, 납골 봉안 예배까지 장례 예배를 모두 드렸습니다. 더욱이 너무 슬픈 장례였고 상주들이 전혀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집례하는 저도 그 슬픔이 저에게 느껴져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장례였습니다. 마지막 납골 봉안을 위해 이동하는 중에 제가 정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상주에게 목사님 사례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통의 경우 목사님에게 이 정도 사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예배에 상주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서 그때 100만 5천 원인가 감사 헌금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00번도 넘게 장례식을 주관하면서 밥 한 끼 대접받지 못한 너무나 특수한 경우의 장례였고 제가 지난 금요일 삼계탕 대접도 잘 받았고 생각지도 못한 큰 헌금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정말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성건 장로님의 공헌이 매우 큽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갑자기 아들을 잃은 친구의 아픔을 잘 위로하고 감싸 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저희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결단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장로님이 친구에 대한 깊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그 아들 통장에 있는 그 돈을 보고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에 헌금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큰 헌금을 우리 교회가 받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 헌금으로 두 교회를 도운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 전흥교회가 했다며 정말 대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흥교회가 대출 빚도 있다고 들었는데 다 갚았냐 뭐 그런 물음도 하시면서 어느 특정 교회를 지칭하면서 그 교회보다 전흥교회가 더 낫다 이런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빚도 있고 넉넉하지 못함에도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 사랑을 베푸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웃사랑 실천을 잘하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벳세다 출신이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다음 날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롯 왕가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 헤로디아와의 사이에서 살로메를 낳은 정말 우리 세례 요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헤롯 빌립 1세입니다. 또 다른 빌립은 헤롯 대왕의 배다른 아들로 베다니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빌립 2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집사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인 2 빌립은 분봉왕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성경에 나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초대교회 집사 빌립은 우리 신학생들도 가끔 헷갈립니다. 2 사람 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혼동하기가 쉬운 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집사 빌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 집사의 삶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 빌립은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스데반의 뒤를 이어 2번째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의 구성이 좀 특별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이 모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전도되어 교인이 된 사람들이 2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타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로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교포가 되겠죠. 교포, 미국 교포, 뭐 이런 거 되겠죠. 이 2 종류의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교포들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제 문제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과부들을 구제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제외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갈등이 시작됐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나 깊이 잠재되었고 이 2 파벌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교회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들이 이런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우선시 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화해 주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사도들,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임무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교회 행정과 같은 문제를 맡아서 처리할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로 했고, 이러한 이유로 빌립을 비롯하여 7명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전적으로 교회 내 행정적인 일을 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구제 문제로 일어났던 갈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게 됨으로써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비롯한 이 7 집사들이 충성스럽게 교회 내 행정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의 불만이 사라졌고, 덕분에 사도들은 전력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빌립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피신을 갖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빌립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피난 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피난 중이라면 일단 숨어서 조용히 지낼만 할 텐데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어떻게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에 맡았던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빌립이 충성을 다했더니 주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옛날에 개성 상인들이 사람을 쓸 때 무협지 방법을 썼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협지 방법 뭔지 모르세요? 제가 옛날에 무협지를 많이 읽어서 잘 아는데 처음에는 개성 상인들이 사람들을 몇 배수 필요한 수 몇 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그 사람들을 직접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마당을 쓸게 하거나 물을 길러오면서 지켜봅니다. 여러 날 반복해서 글을 쓸 때 상인이 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 집 머슴이 되러 왔느냐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탈락시킵니다.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고 나면 이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게 합니다. 집안에서 하는 허드렛 일보다는 조금 비중 있는 일이죠. 이때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일과 내가 상인이 되는 일과 무슨 상관이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도저히 나무 못 해오겠다 항의를 하면 이런 사람 탈락시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두 단계를 통과한 사람에게 좀 더 비중한 일을 시키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 돈 심부름을 먼저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을만하다 하는 확신이 생겼을 때 상인의 기본 지식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나갔다 그럽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적은 일을 시켜서 그 충성됨을 확인해 보고 하나씩 많은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적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때 감사하며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때 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집사 빌립이 이러한 무협지 방법으로 점점 더 큰 사역자로서 세워져 간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에서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 적은 일을 맡기실 때 불평하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맡기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충성을 다할 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큰 일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돼서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생각 많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인 빌립이 그 마음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꺼려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좀 제멋대로였고, 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에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경멸했고 이방인과 같이 개와 돼지같이 취급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피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직진해서 가면 빠른데 사마리아인 사람들과 접촉하기 싫어서 이렇게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 사마리아가 들어가거든요. 그 사마리아가 들어간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꼭 가야 돼 하는 의미로 이 사마리아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지요. 여기에 사마리아가 들어갔어요. 유대 땅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유대만 얘기해도 되는데 사마리아를 꼭 이게 지칭한 이유는 유대인들 마음에 벽이 있거든요. 사마리아에 나가기 힘든 마음의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자발적으로 사마리아 안 갔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마음에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음 이 장벽을 넘어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넘어간 것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는 일을 이 빌립 집사님이 한 것입니다.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정순환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정순환 장로님이 챗 GPT 이거를 사용해 봤다는 거예요. 요즘 한참 인기 있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 저도 이 챗 GPT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을 한 3권 정도 보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직접 그 챗 GPT란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은 읽었는데 그걸 하진 않았었거든요. 장로님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계속 글을 쓰시고 더 나아가 정말 젊은 사람들 중에도 아마 챗 GPT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많을 텐데 그걸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는 야 정말 이 청년들의 그 도전 정신보다 앞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전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 빌립은 이 도전에 앞장섰습니다. 모두 그 마음의 장벽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전원교회도 이런 도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소중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섬길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내의 불만과 갈등과 이런 상황을 잘 처리하여 교회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빌립 집사님이 첫 번째 맺은 열매입니다. 다음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고 병자가 치유됐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 표적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교회까지 왔습니다. 예. 이들이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 드디어 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자,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또한 빌립 지사님이 주님께 드린 귀중한 열매입니다. 그 후 빌립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남쪽 이 가사라는 지방으로 또 내려갑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빌립 지사님이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고, 이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청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우리 성경이 증언하는 이방인이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혼혈이지만 그래도 그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직 외국인, 다시 말해 본격적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는데 빌립을 통해 최초의 이방인 세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가는 곳마다 소중한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리고 귀한 열매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인데, 빌립 집사님은 바로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김병락 장로님이 요즘 이 무더운 날씨에도 블루베리를 수확하시는데 참 맛있고 실한 열매를 볼 때마다 더할 수 없이 기쁘실 것입니다. 그 떼약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기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있고 열매가 잘 달리지 않고 쭉정이 같은 열매를 볼 때면 농부로서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실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한 청년이 한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한강에 그 요트를 빌려요. 그래가지고 그 요트 안에다가 온통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촛불을 켜놓고 진짜 온 요트 안이 꽃이에요. 그 프로포즈를 받는 그 여자가 눈물을 흘려요.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 꽃값이 몇백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성경은 꽃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꽃에 대해서 절대 높은 점수 주지 않습니다. 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번. 4번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한마디로 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허영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우리 성경은 열매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상급 있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각종 식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꽃이 아니라 열매다 하는 것이죠. 성경과 달리 이 세상 사람들은 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뜻에 합당하고 유익하냐,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결코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또 조롱당하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피난살이 해보셨습니까? 빌립은 아마 죽을 때까지 피난살이했던 공공한 삶을 살았기에 꽃 같은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빌립에게서 이 열매 맺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꽃보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장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빌립 집사님을 통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어떤 장벽도 넘어서는 도전을 하게 하시고 꽃보다 열매가 중요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빌립 집사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큰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